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공의로 한 임금이 다스릴 것이다. 고위 관리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바람 불 때 숨을 곳과 큰 비 올 때 피할 곳처럼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의 물길처럼 지쳐버린 땅의 큰 바위의 그늘처럼 될 것이다. 느긋하게 지내는 여자들이여,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딸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날이 가고 해가 가면 여러분이 벌벌 떨 것입니다. 포도거지가 그치고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영이 높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위로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광야가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이 숲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광야에 머물고 공의가 과수원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공의가 평화를 이루어주고 공의가 영원한 안정과 안전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평화가 머무는 곳에 나의 백성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머물 곳에 느긋하게 지낼 쉼터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아멘. 올여름 경남 어느 마을에서는 수돗물이 시간을 정해놓고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부산, 울산, 경남에 내린 비는 68mm로 평년의 22%에 불과했습니다. 관측망을 제대로 갖춘 1973년 이후 그 지역 7월 강수량으로는 가장 적은 양이 내린 것이죠. 경남에 있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8%까지 떨어졌고 양산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평소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 밑에 잠겨 갈라진 흙, 버려져 있던 물건들, 그리고 오래전에 잠겨있던 길. 메마름은 없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던 문제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2장은 약 2700년 전 바로 그런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상하게도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물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메마른 땅의 물길, 20절에 물길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는 여러분, 시작과 끝을 물이 감싸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물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공의로 한 임금이 다스릴 것이고 고위 관리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공의와 정의, 히브리어로 체테크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듣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막연해지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의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는 그 사람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고치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의 판결이 정의라면 그 판결이 계속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공의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늘 붙여서 씁니다. 하나만 있으면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번역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저마다 바람 불 때 숨을 곳과 큰 비 올 때 피할 곳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꽤 다르지 않습니까? 원문의 단어로서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앞에 복수가 나온 뒤에는 각자 저마다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 1절에 고위 관리들이라는 복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개역개정처럼 읽으면 2절은 오직 메시아 한 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과 11장이 노래한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처럼 읽으면 한 가지가 더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난처가 된다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올해 2월에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무려 1690만 명이 봤습니다. 극장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1457년 강원도 영월 청룡포에서 시작합니다.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17살의 소년 단종,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마을 촌장 어몽도와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이 왕을 지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어몽도는 실존 인물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모두가 시신의 손대기를 두려워할 때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벼슬도 없는 지방 아전에 불과했습니다. 1690만 명이 그 이야기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준 사람의 이야기, 그것을 늘 그리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이 그리는 4가지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불 때 숨을 곳, 큰 비 올 때 피할 곳, 메마른 땅의 물길, 지쳐버린 땅에 들여온 큰 바위 그늘. 넷다 힘을 과시하는 그림이 아닌 것이죠. 넷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쳐버린 땅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닿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레츠 아예파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람이 지친 게 아니라 땅이 지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이보다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단어인 것입니다. 그 뒤 3절과 4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또 나옵니다. 보는 사람들이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듣는 사람들이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혀가 풀려 술술 똑똑하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이 감긴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32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사야 6장의 저주가 32장에 와서 풀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혀가 풀려 라는 글귀가 나오죠.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인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심한 말 더듬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왕위를 버리고 떠나면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 당시는 TV보다 라디오로 국왕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국왕의 목소리로 나라를 하나로 묶던 그 시대에 말을 못하는 왕이 즉위한 것이죠. 그의 곁에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 출신 언어치료사인데 의사 면허도 정식 학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39년 9월 3일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그날 저녁 조지 6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을 마치게 됩니다. 왕에게 그늘이 되어준 사람은 왕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면허도 없는 평민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피난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통치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말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통치를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둔한 사람을 더는 지체 높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둔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먹을 것을 청했을 때 내 빵과 물을 왜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며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부자, 그의 아내 아비가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2장 6절이 우둔한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굶주린 뱃속이 비어있게 내버려 두고 목마른 사람이 마실 것 없이 지내게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발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쥐고 나누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이 일부의 결론입니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것들을 계획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귀함은 자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계획한 그 계획표가 그 사람을 의미해주는 것이죠. 9절에서 어조가 갑자기 바뀝니다. 느긋하게 지내는 여자들이여,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딸,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해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수학 축제의 주역이 여성들이었고 예루살렘 상류층의 풍요를 가장 눈에 띄게 누리던 이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계층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부른 것이 여자들이여 라는 그런 단어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안중적 사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잖아, 그런 의미의 단어의 뒤를 잇는 말이죠. 남의 시선이나 정해진 틀에 나를 가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복을 먼저 두는 태도, 초긍정적인 마유회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안중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행이 반갑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쳐있다는 뜻이니까요. 웃을 힘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만난 이 여인들도 초긍정적이었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긍정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긍정의 근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지내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단어는 보테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테아흐는 바타흐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원래 뜻이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믿고 있는 여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바타흐가 어디서 쓰이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애굽과 손잡으려 할 때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0장 12절이 그렇고요. 31장 1절이 그렇고 36장 4절이 그렇습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소리쳐 조롱한 그 말, 내가 무엇을 믿고 이러느냐? 라고 말하는 그때 바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바타흐입니다. 이 여인들이 걱정이 없었던 건 마음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하게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올해 포도 농사도 잘 됐어. 그리고 우리는 애굽이라는 강대국과도 동맹을 맺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지.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면 여러분이 벌벌 떨 것입니다. 포도거지가 그치고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면은 히브리어 관용어로 대략 1년 남짓을 뜻합니다. 즉 1년입니다. 믿을 구석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참혹한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는 독일과 맞닿은 국경을 따라 거대한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1927년부터 1936년까지 9년, 공사비로만 160억 프랑, 지하요새, 철도, 발전소, 병원, 심지어 지하극장까지 갖춘 완전한 방어선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노선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쪽 아르덴 숲으로 우회합니다. 전차가 못 지나간다고 여겨 방어선을 짓지 않은 그런 곳을 그들이 진격한 것이죠. 6주 뒤에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노선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사야가 만난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포도밭은 죄가 없습니다. 애굽과의 동맹도 그 자체로는 나쁜 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애초에 방어선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 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너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그 자리에 세워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가 예고한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사네립 본인이 새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정복했다. 히스기야는 쇠장 속의 새처럼 그의 왕도 예루살렘에 가둬놓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적을 이토록 자세히 새긴 왕이 정작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라는 말은 한 줄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승자의 기록에 남은 이 침묵이 열왕기하 19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끝까지 다 무너뜨리지는 않으신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8월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청년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3.9%가 앞으로 5년 안에 자기 직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63.8%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걱정이 없었던 것은 믿을 구석이 튼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믿을 구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같은 곳에 기대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자격증, 회사 이름, 부동산, 인맥, 튼튼해 보이면 보테아흐가 되고 흔들리면 불안이 됩니다. 감정은 정반대인데 의지하는 대상은 똑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질문에 2700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괜찮음은 무엇 위에 채워져 있습니까? 14절까지 읽으면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영이 높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위로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이 한 단어에서 이사야서 전체의 무게가 실려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쏟아 부어질 것으로 옮긴 히브리어 동사 아라는 항아리를 완전히 기울여 남김없이 비우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조금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높은 하늘에서부터. 15절 앞에 14절 동안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동맹도 맺어봤고 성벽도 고쳐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가 만든 1953년에 발표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레데릭 백이 만든 애니메이션은 아카데미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죠. 프로방스의 황량한 고원에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늙은 양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도토리를 100개씩 골라내고 다음날 그것을 땅에 심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게 그는 똑같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항무지는 숲이 됩니다. 물이 다시 흐르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옮겨와서 살게 되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지오노는 1957년에 한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제 목표는 나무 심는 일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목표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내로 광야가 숲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이기를 바랬던 그 이야기는 결국 허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광야는 도토리로 숲이 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영이 높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위로 쏟아부어질 때 광야가 숲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도토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야에 필요한 건 도토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대체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잠깐씩 임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예언자에게, 사사에게, 사울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인데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요엘 2장, 에스겔 36장을 거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이르러서는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가 우리 위로라고 했던 그 부으심이 오순절에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가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이 숲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고 열매 맺던 땅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한 가지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 받으면 사업이 잘 된다라고 읽으면 완전한 오독입니다. 16절이 바로 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광야에 머물고 공의가 과수원에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풍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손에 도토리가 더 많이 쥐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풍요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풍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땅의 열매는 수확량이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치되어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과수원은 잘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지키는 것, 그리고 잘 나갈 때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두 있어야지 진짜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이 노래를 쓴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1948년 그는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뻔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평생 자기의 회심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화가 있습니다. 회심한 뒤에도 그는 노예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1754년 뇌졸중으로 배를 못 타게 될 때까지 여러 척의 노예선을 지휘했고 그 뒤로도 노예 무역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764년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1779년에는 찬송가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목사가 되고 이 찬송을 쓸 때까지도 자기가 진짜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침묵을 깬 것은 1788년에 이르러서 침묵을 깹니다. 처음 회심으로부터 34년 뒤의 일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관한 생각이라는 글을 내고 자신이 배 밑창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던 젊은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회에 남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존 뉴턴은 그해 12월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정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라고 노래한 사람도 정작 자기 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기까지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야서 32장 3절이 말합니다.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이건 순간의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마침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의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배 밑창,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자리에 정의가 도착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제 17절로 가볼까요? 공의가 평화를 이루어주고 공의가 영원한 안정과 안전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안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타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절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딸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보테아흐였습니다. 이 베타흐와 보테아흐는 같은 어근입니다. 9절에서 안심은 무너집니다. 17절에 와서의 이 안심은 영원합니다. 단어는 같은데 근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평화가 머무는 곳에 나의 백성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머물 곳에 느긋하게 지낼 쉼터에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느긋하게 지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샤난입니다. 9절에 나오는 느긋하게 지내는 여자들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9절을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18절에서는 조용히 쉬는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틀린 번역은 아닌데 우리말로는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원문에서 있던 연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둘 다 느긋하게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심어놓은 대비가 우리말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비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느긋함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긋함의 주소를 바꾸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장안중적 사고가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고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9절의 느긋함은 풍년이에 지은 집입니다. 1년이면 무너지는 그런 집이죠. 그러나 18절의 느긋함은 하나님의 영 위에 지은 집으로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복 있습니다. 물길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는 여러분은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를 것입니다. 복 있습니다로 옮긴 이 히브리어는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복이 바로 이 단어에서도 쓰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물길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는 사람,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는 농부입니다. 물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르는 사람, 전쟁이 잦고 도둑이 많던 시대에 가축을 풀어놓는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축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 샬롬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영이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2절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메마른 땅에 물길이 됩니다. 20절에 그 물길 닿는 곳마다 씨가 뿌려집니다. 연결점이 잘 그려지십니까?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길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늘이 부어주셔야 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방향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에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육사 선생님입니다. 1944년 1월 베이징의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40살의 나이로 순국했던 바로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가 남긴 시 한 편이 이듬해 발표가 되는데 제목이 바로 광야입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로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큰 강물이 길을 여는 것, 그리고 광야에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언젠가 오실 분, 이사야 32장의 그 순서를 이분은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퇴계 이양 선생의 후손이었고 유학자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라도 없고 앞날도 없던 그 자리에서 그가 붙든 그림이 무엇입니까? 강물과 씨앗, 그리고 오실 분에 대한 바로 그런 그림을 그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이 그림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2700년 전에 그 그림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이육사 선생에게 없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천고의 뒤에 오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경남의 저수지는 지금 38%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는 숫자이죠. 그런데 이 저수지는 하늘이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길을 파두는 일입니다.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해두는 일. 이사야는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뱃속으로, 목마른 사람에게로, 거짓말에 망가진 불쌍한 사람에게로, 말을 더듬어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 한 사람에게로 흘러야 되는 공의와 정의의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으십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광야부터 적셔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공의와 정의의 물길을 내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우리는 괜찮다,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는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하고 부정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도토리,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의지해서 긍정을 얻고 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정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서 노인받을 수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늘로부터 오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오늘도 공의와 정의의 길을 묵묵하게 내면서 기다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인,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감히 너무나도 단단하게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긍정과 부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쉼, 영원한 긍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의 것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하나님 만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닦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진짜 공의와 정의의 길을 온전히 내며 걸어가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